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또 시간을 계속 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감금된 상태로 2년 동안 그 시간들을 또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앞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노한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들의 거짓된 고소들을 또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특별한 것도 없었고 또 입증할 만한 것도 없는 그냥 비난들만이 늘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당시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고 해서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 이제 상소를 다루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보내는 이 보고서를 쓰기가 참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는 며칠 후에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의 방문을 받고 이제 그 명분을 찾기 위해 일종의 청문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33살의 젊은 왕인 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이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새로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된 베스도를 공식적으로 문안하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후손으로 주전 4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니게의 방문은 이 가이사랴에서 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고 베스도에게는 이 바울의 일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아그리빠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정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울의 소송의 해결의 이 문제점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그의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베스도는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지금 고소했다는 그러한 사실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그 소송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아그리빠에게 모두 말합니다. 베스도가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죄가 있어서 그들을 고소했던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들,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별다른 죄에 대한 혐의가 이 바울에 대해 없기에 벨릭스 총독 때부터 지금 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 것도 아니라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참 난감해합니다.
베스도는 그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열고자 했던 이유도 꼭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어떠한 압력보다는 예수라 하는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주장의 사건이 갖는 그러한 종교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수속과 절차를 밟는 동안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베스도는 이제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아그리빠가 직접 바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그리빠는 그 다음 날 접견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법과 또 관습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기억한 베스도는 이제 가이사 황자에게 보내되는 일종의 법적인 서류를 이제 또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한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와 또 공식 방문을 한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또 왕의 신하들, 그리고 천부장들, 그 도시의 유지들과 바울이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힘이 있는 지위와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그리빠와 버니게 또 그것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은 참 또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외형적인 과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들어온 많은 높은 사람들의 모습은 외형적인 어떠한 큰 과시를 하며 들어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화려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크게 위엄을 갖추는 그러한 삶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2년 동안 갇혀있는 삶을 살아오면서 겉으로는 초췌하고 볼품이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이사랴의 법정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과 여기 있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의 죽음을 요구하였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바울을 죽일 만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투옥시키며 기소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스도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와 전임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이 신임 총독 베스도도 바울의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지만 석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여론이 너무나도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나라와 조직, 권세에 비해서 바울은 패배하고 굴욕당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바울의 이 무고한 나날 뒤에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믿음의 그 쓴잔을 거부하지 않고 사명의 그 거친 길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격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또한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또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내 삶이 이루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은 생각했던 모습처럼 또한 그 뜻대로 이루어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황과 형편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